먼저 영상으로 시 하나를 보고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시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사랑합니까? 한국은 못난 조선이 물려준 척박한 나라입니다. 지금 백척간도 벼랑 끝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선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해지고 구멍나 비가 새고 굳힐 곳이 많은 나라입니다. 버리지 마시고 절망으로부터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전단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의식적 걱정이 끝나는 날이 눈앞인데 지금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벼랑인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꿔가며 대열을 이끌어가는 저 따스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기도보다 중보 기도를 더 들어주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 김권사님에게 좋은 사윗감을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늘 이렇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도가 늘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의 가치관과 태도가 달라지는 걸 말하는데 늘 우리는 내 주위에서 빙빙빙 돌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기도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놓고도 응답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응답 없는 게 없습니다. 응답하는 것도 응답이요,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입니다. 왜냐?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직은 내가 그 기도가 들어주면 오히려 잘못됐으니까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교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없어. 그럼 뭔가 좀 잘못된 줄 알면 교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상이라고 한자로 표합니다. 이분이 임종의 순간에 이런 기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바로 저의 기도 전부를 들어주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한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셨다면 저는 제멋대로 살고 교만했고 또 건방지게 한 인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들어주지 않은 것도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임종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순절 시간입니다. 사순절이라 하면 예수님이 부활 전 40일을 사순절로 보내는 순이 열이 10이거든요. 네 번의 열흘 40일을 근신하며 기도하며 제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어땠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게 다른가,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를 품고 있는 게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있고 가치가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전혀 뜻없는 기도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늘 내 중심의 기도만 하는데 초대교회 성령 받은 제자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혹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 기도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교정되고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령 받은 성도들의 기도는 첫 번째 기도는 핍박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기도드립니다. 핍박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4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어떤 사건이냐면 미문 곁에 앉아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우리가 연초 시작할 때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40세나 된 평생 서본 적이 없는 사람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손을 잡아가지고 일어나면서 일어나라 그래서 그걸 고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날마다 그 성전길을 뺀질나게 갔는데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아니 예수의 부활을 믿은 제자들이 저를 고쳐냈으니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우린 예수가 부활한 거를 막 부인하고 예수 부활한 게 아니라고 부활 증언하지 말라고 막 억압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딱 40세에 대한 안진뱅이 고쳤으니 증거가 있으니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매도 때렸어요. 협박도 했어요. 다시는 전하지 말라. 그리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쩔 수 없이 풀어줬어요.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나서 이제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 23절 보세요. 사도들이 노임에 어디서 놓였습니까? 감옥에서 놓였다는 얘기예요. 놓였어요. 그리고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여기 위협하다 헬라어로 아페이라스란 단어인데 협박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굽어보다라는 말은 주목해 주십시오, 간주해 주십시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에피데라는 말은. 이걸 풀어놓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또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다면 이렇게 기도할 거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핍박을 해요? 왜 이렇게 놔두세요? 저 나를 핍박한 저들 하나님은 어떻게 좀 없애주시든지 바꿔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왜? 내 중심이면. 내 중심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부활을 증거했어요. 하나님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당한 협박, 우리가 당한 위협, 우리가 당한 이 핍박이 하나님도 보시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뭔 얘기야? 내가 주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아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뜬 작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시리즈를 한국의 탄생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1000만 뷰 이상을 기록한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작가인데 홍대선이란 분입니다. 하도 떠가지고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아주 막 뜨고 그러면 제가 좀 알아야 되니까 들어가 봤더니 뭐 작가요, 사실은 약간 소설가 비슷한 분이에요. 근데 충격을 받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책도 주문해서 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무속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예 무속이다 라고 단언을 합니다. 아예 무속이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속을 좋아한다 이해돼. 무속적이다도 이해돼. 근데 무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속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근본이 무속이다. 들어봤지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도 한국에 들어오니까 무속으로 바뀌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삼박자 축복을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기독교 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십자가 얘기는 하나도 없고 다 복받는다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철저히 무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건 없어지고 좋은 일만 바라는 것. 이게 무속이잖아요. 이게 미신이고 무당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십자가 싹 빼버려요. 여기 그분 얘기입니다. 희생이나 헌신은 없어졌다. 그럼 기독교가 아니라 무속 아니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서 저분의 강의가 저렇게 수백만 리뷰가 되면 참 큰일이다 생각이 됐어요. 근데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부인할 방법이. 그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하나님 이 핍박을 면하게 해주세요. 저 핍박 나를 핍박한 사람들 저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난을 이 핍박을 신학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참 상당히 긴 얘기인데 25절 26절은 27절까지는 성경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다 빼고요. 여러분 이것만 한번 보십시오. 자 28절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예수 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사건 이 모든 것은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요.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사건 그리고 우리의 핍박받는 이것까지도 주님의 권능의 예정 속에 있다는 깊은 이해입니다. 깊은 이해라고 있어요. 아니 원래 우리는 복만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핍박을 당했으니 이거 해결해 주셔 이게 아니고요. 이마저도 주의 권능 예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5장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5장 41절 한번 다 펴보세요. 5장 41절 궁극적으로는 여기까지 갑니다. 이들이 핍박에 관한 분명한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41절을 우리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핍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일 안 시켜요. 그죠? 힘든 일 안 시켜요. 시험 들까 봐. 힘든 일을 시킨다는 것 그만큼 내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11월쯤 되면 교회 달력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달력은 재정으로 안 해요. 늘 성도들의 헌금 이제 지원받아 하거든요. 그럼 쭉 봐요. 아이고 올해는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 누구한테 보통 70, 80만 원 들어가도 달력 한 번 하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부탁할까? 체크를 합니다. 이분 몇 년 전에 했는데 다 빼고 안 한 분 중에 찾아야 되는데 그럴 때 믿음 없는 분을 안 시키죠. 얘기도 안 하지요. 그게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기도예요. 사도들의 기도.
우리의 핍박 환난 예외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있는 것.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거 잘 견디도록 여기 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기도할 때가 됐어요. 복을 달라, 축복을 달라, 이것도 좋은 기도지만 때로 십자가 환난과 핍박이 와도 견딜 만한 은혜와 믿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을 때가 됐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4장 넘어가 보십시오. 29절입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주십시오. 무엇을 위한 담대함입니까? 말씀 전할 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막 지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협박을 하잖아요. 감옥에 가둬놓잖아요. 담대함이 없으면 말씀 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담대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또 해야만 하는 일을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 없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죠? 사람들이 복음 듣기 싫어해요. 복음 전할 때 담대하게 용기 없이는 복음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 읽어보시면 여러분 성령 충만과 담대에는 관용구처럼 붙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20세기) 탁월한 영성가로 인정받은 분 중에 영성신학자이자 예배학자인 미드바 던 교수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리처드 포도와 함께 3대 영성신학자라고 인정받는 분입니다. 2021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은 살아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48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탄생했는데 늘 육체의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홍역을 앓고 나서 당뇨와 저혈압을 어릴 때부터 앓았고 그로 인해 시력을 잃었고 한쪽 눈이 안 보입니다. 이 신장 이식 수술도 받고 또 유방암 수술도 받았습니다. 관절 이상으로 다리 한쪽을 잃어버리고 죽기 전에 몇 년 전에는 또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나요? 살아있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영성 예배에 관한 책을 보면 너무너무 희망적이고 평안합니다. 이분이 날마다 우리를 깨우친 음성이라는 책에서 자기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에게는 아픔도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양도받아 모든 걸 임의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 손안에 있으면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의 돌봄 아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군의 손에서 당장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대가 바뀌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할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난 속에 성숙해지고 고난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을 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문제는 용기가 없어서 왜 이거 나갔다가 고난과 환난 당하면 어떡할까라는 것 때문에 자꾸 주저하고 뒤로 물러갑니다. 한 5년 전에 미국 청소년 작가로 NG 토머스라는 분이 흑인입니다. 당시 남긴 증오란 또 Hate You Give란 책에서 이 책으로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됐고 유명한 상을 수상한
미국에서는 꽤 잘 나가는 그런 작가입니다. 여기 당신이 남긴 증오란 책에서 용기에 대한 명언이 나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계속 나아가는 상태를 용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두려움 없는 상태는 마약 먹으면 가능하지요. 분명히 저 앞에 힘든 게 있어. 두려워. 속으로는 두려워. 그런데 해야 하니까 두려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걸 용기라고 표현합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슈퍼맨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슈퍼맨이 아니에요. 진짜 용기란 나의 한계도 알아요. 이 일을 통하여 어려움도 있을 거 알아요. 알면서도 해야 할 일이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용기예요. 어쩌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사는 것. 오늘 이 끝에 분명히 그 다음에 있을 일이 예정이 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꿋꿋이 살아내는 것,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대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시대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말씀 전하면 야, 다른 다 싫어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복음 전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의 신앙이 이렇게 좀 왜곡되거나 잘못 가면 아이고 내가 이 말하면 제가 어떻게 오해할까, 어떻게 좀 관계가 소복해질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거예요. 당당히 할 수 있는 것, 용기예요. 오늘 오늘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담대함을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을 보시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능력 주십시오.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복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는요, 주어가 예수로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이 30절 한번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거 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병에 손잡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체험이 있어요. 손을 잡아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전병에 묻혔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막 몰려들죠. 이 베드로와 요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 부활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 고쳤다고 말합니다.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의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는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다 오해도 많아요. 주의 일을 감당하다 비난도 많이 있어요. 그죠? 왜? 바른 일이니까. 늘 여러분, 사람들은 그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 기도가 뭡니까? 주님 높아지십시오. 난 낮아지겠습니다. 그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멸시와 천대를 받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그래, 한국 사람들은 무속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무속적이야, 아예 무속이야 라고 비양거리는 이 세대에, 아니야,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 복 달라고 기도하고 복 주신 분도 믿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 말씀하셔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갈 말씀하셔서 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이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가 교정돼야 됩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환난과 핍박을 피하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견디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달라는 기도.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 높아지고 난 낮아지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성령 받은 제자들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닮아 사순절 기간에 온전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